고린도전서 11장 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아주 여러분이 담대하게 아멘 하시네요. 뭔 얘기를 할런지 기대를 하시고 아멘 하시는 건가요? 자, 오늘은 11장 전반부에 기록된 말씀이죠. 11장 후반부는 사실 2주 전에 종려주일에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11장 후반부가 성만찬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난주간에 맞춰서 말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은 다시 돌아온 셈입니다. 11장 전반부 말씀을 상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11장 2절부터 16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성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 리더십에 대한 데까지 저는 오늘 말씀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예요. 여러 교단들이 서로 견해가 다른 뜨거운 감자라고 그럴까요? 누가 그걸 만지려고 안 하는 뜻이죠. 보수적인 교단과 진보적인 교단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 전체에 나타나 있는 여성 리더십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시대적인 말씀인가 아니면 영원한 규례인가 하는 것을 살펴본 다음에 여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2절부터 16절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여자, 그 다음에 남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서열을 얘기하듯이 누가 헤드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질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말도 해요. 그러면서도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4절 5절에 보면은 한 쌍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뭐냐면 기도라는 말과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주제는 교회에서 여자가 공적으로 기도하는 일과 예언이라는 말은 말씀 전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는 여자가,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 읽어봤는데, 여자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선포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읽어보셨는데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라에 손 들어보세요. 안 들 작정이시군요. 안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도 우리 공예배에 나와서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기도나 말씀 전하는 것을 여자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문 여러분 읽어보셨단 말이에요. 벌써 2번 읽어봤잖아요. 영어로 들었고 한글로 들었고. 뭡니까?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아직도 헷갈리실 거예요. 집에 가서 좀 몇 번 읽어보세요. 많은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여자는 교회에서 공적인 기도나 말씀 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본문으로 이해를 해요. 풀러 신학교에 김세윤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본문은 여자들이 공예배에서 기도를 하지 말라거나 설교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반대의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본문은 공예배에서 여자들이 설교할 때 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가르침을 주는 본문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남자나 여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조건으로 기록한다는 거죠. 남자는 공예배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머리에 뭘 쓰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여자는 머리에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해야 한다. 그것을 주문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도 이런 본문은 지나가고 싶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자꾸 이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는 이 본문에서 여자는 절대로 기도와 예언을 할 수 없다,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고 머리에 쓰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지도력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11장 때문이 아니고 14장 34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어차피 지나가야 될 본문이니까 미리 땡겨서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14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기분 나쁘죠, 그죠?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하나님의 말씀 읽었는데. 상당히 강한 톤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톤이 강하잖아요. 이 말씀을 뭐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뭘로 해석합니까? 이 구절에 의하면 사도는
율법의 예까지 들어서 얘기를 해요. 어느 구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구약에 여자는 오직 복종해야 하며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가르쳐줄 능력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이 말씀은요, 이 14장 말씀 34, 35절 말씀이 전가의 보도처럼 이 남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칼로 쓰는 구절이에요. 자주 꺼내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여성 지도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김세윤 박사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 구절은 후대 사람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두 구절을 이 문서 비평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누군가 후대의 가부장적인 질서를 위해서 끼워 놓은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분은. 왜냐하면 그 두 구절을 빼놓고 읽어보면 문장이 아주 자연스럽게 흐르는데 갑자기 이 문장이 거기 끼어들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주장을 위해서 내가 주장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나중에 끼어드는 거다 하고 이렇게 잘라낸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는 제가 볼 때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와 견해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을 자세히 학자적으로 연구할 수 없는 일반 성도들이 읽다가 걸리면 이거는 후대 편집이라는 식으로 누가 끼워 넣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린다고 하면은,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그리고 과연 누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맞다 틀리다를 결정해 줄 수 있어요? 견해일 뿐이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가지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11장 2절로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받아들여야 되고 14장 34절 35절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역설적인 패러독스라고 하는데요, 역설적인 말씀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역설적이어도 옳은 말씀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한 번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사람이다. 누가복음에 11장 23절에 그런 말씀도 했는데요. 또 다른 환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말씀하시냐면요, 나를 따르지 않아도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정반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가복음 9장 40절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패러독스인데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가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을 후대 사람들이 갖다 집어넣었다, 편집한 거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도 한번 찾아보시죠.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부터 또 열받을 구절입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디모데는 누굽니까? 자기 후계자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만 그 얘기를 하고 끝났으면 이건 고린도적 상황이다 하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디모데는 자기 후계자란 말이에요. 어프렌티스예요. 근데 그 어프렌티스한테 11절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자는 일체 순종, 제가 여러분 열받을 것 같아서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도 읽으라고 안 하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항상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도는 여성이 교회에서 조용해야 할 이유를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 기원을 찾아요. 창조의 순서까지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타락의 원인이 여자에게 있었다는 원죄론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솔직히 설교자로서 이 바울의 주장이 좀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와 때문에 죄를 짓고 아담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아내가 죄를 지은 것을 막지 못한 죄는 없나요? 함께 따먹은 건 또 죄가 아닌가요? 남자는 불완전한 존재여서 여자가 하면은 따라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가요? 저는 사도 바울의 주장이 좀 잔인하기조차 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창조론으로 말한 것까지는 좋은데 인간의 타락론까지를 이야기하면서 남성 우위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묘한 여운이에요. 그게 2장 15절입니다. 제가 아까 읽으면서 그러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나가 중요한데,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15절을 다시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이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해놓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그러나로 역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외 부분이죠. 자, 여기서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이 선택해 보세요. 1번 영혼 구원, 2번 이 구원은 어떤 상태 완전에 도달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제한 해제와 같은 것. 설명이 필요해서 여러분이 선택하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자, 1번은 사도가 여기서 영혼의 구원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갑자기 사도가 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얘기를 할 때 여자가 정숙해야 구원받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해산의 수고를 잘 해서 어느 정도 완성도에 이르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말은 무엇인가? 예외 조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외 조항.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 만일 이러이러한 여인이 있다면 이 사람은 기도도 해도 되고 말씀을 전해도 된다라고 하는 예를 둔 것이라는 것.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정숙함으로써. 성경에 자기 이름 나온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이룬 여인, 그것을 해산하는 고통으로 설명했어요. 그런 진통을 통해서
영적 성숙에 이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성숙해진 여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으로부터의 구원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거 분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신학자들이요 두루뭉실하게 이 부분을 넘어가더라. 다 찾아봤는데 아무도 이 부분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어. 자, 여기서 저는 분위기를 하나 환기시키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왜 여인들에게 수건을 쓰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무도 수건 쓰고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성에 대한 가르침을 지키겠다는 보수주의자들마저 교회에서 수건을 쓰거나 노를 쓰게 하지 왜 않는가요? 오히려 가톨릭에서 쓰고 있죠. 너무 현대화해가지고 이제는 수건 정도밖에 되지 않게 작게 만들었지만은 원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컸던 거거든요. 중동 지방에 가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가기도 해요. 뭐만 나오죠? 눈만 보여요. 눈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여인은 남편에게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누구한테만 보여줘야 되냐면 남편한테만 보여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남편에게만 속했다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여자는 남자에게 속했고 남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과 같은 거죠. 여기에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신앙까지 곁들여지면서 교회에 나올 때는 당연히 노를 쓰고 나와야 되고 머리에다가 그것을 써야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도 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왜 그 전통은 안 지키고 있느냐라고. 아마도 오늘날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의 의미는 노를 쓰는 것을 문화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문화, 컬처로 이해를 한다. 사도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노를 쓰는 문제를 만일 율법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오늘도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오히려 카톨릭과 모슬렘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프로테스탄트인 우리들은 진보든 보수든 간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은 진보는 물론 보수조차도 노를 쓰는 것을 문화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답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사상은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여자의 머리를 가리지 않으므로 이 교훈이 시대와 환경의 산물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원리와 철학은 주장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사도 바울이 전도할 당시의 시대는 남성 주도의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반드시 노를 써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이 문화와 전통 안에 있었습니다. 그 문화를 벗어나서는 생존하기도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점점 깨어나서 이제는 여성의 지혜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교회도 이런 변화를 받아들여 더 이상 노를 쓰지 않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남성 중심의 문화는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속한 SBC, Southern Baptist Convention, 미국 남침례 교회는 매우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남침례 교회에서는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성 안수나 여성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성이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면 신학교에서 여자는 설교하기나 목회하게 접근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차인진 전도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남침례 신학교 서든 베프티스트 디알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목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MDiv 코스예요. Master of Divinity라고 해가지고 이 MDiv 코스 3년은 목사 양성 코스예요. 그 과정에 여자를 받으면서도 목회하는 길은 열지 않는다. 설교학도 배울 수 없다. 목회학도 배울 수 없다. 이렇게 막아놓고 있는 것이 현재 남침례 신학교의 신학 그 규정입니다. 이 모든 제도의 바탕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 바로 이겁니다. 신학교에 간 다음에 저희 딸이 뚜껑이 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그런데 처음에 엄청나게 열을 받더니 나중에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남성 우월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을 이해는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로 보지를 않는 거고 이걸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야. 어떤 사람이 불변의 진리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일단 비평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존중하는 것은 옳은 자세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교단 예수교 장로회, 그걸 줄여서 예장이라고 그래요. 예수교 장로회. 근데 예수교 장로교 안에도 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장 속에 교단이 한 200개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장 합동 측 총회신학교, 예장 고신 측 고려신학교, 저 부산에 있는 고신 측, 또 예장 합신 합동신학교 같은 그런 교단들은 여성 안수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단에는 여성 목사도 없고 여성 장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기장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장로회, 한국신학대학을 가지고 있는 기장이라든지 또 예장 통합, 강나루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를 가지고 있는 그것도 큰 교단입니다. 예장 통합이라든지 또 감리교라든지 감리교 신학교가 따로 있죠. 이런 분들은 오래전부터 여성 목회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침례교회도 미국과는 달리 여성 목사 안수를 한국 침례교회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성 목회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다양성으로 보아야 될까요? 자, 이 문제를 논하기 시작하면 논쟁의 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멈추고 우리는 좀 더 눈을 열어서 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성들을 사용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성을 만드셨어요. 여성을 왜 만드셨을까요? 근본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얘기할 때 헬퍼라는 성령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배우자인 하와를 만들 때 돕는 헬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죠.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성적인 배우자이기도 했습니다. 양성이 없이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는 구조로 만드셨는지 아니면 서로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인 한 몸으로 만드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처음 여자인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은 외로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돕는 존재로 여인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요.
도와주는 사람이 수준이 높습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수준을 높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자, 가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뭐 인터넷 문제, 핸드폰 문제를 이렇게 물어온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어떤 분은 저보다 더 잘 아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준다는 건 뭐예요? 적어도 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돕는 자가 수준이 높지 않느냐는, 또 무슨 논쟁이 있냐면 재질 논쟁도 있어요. 뭐냐면 아담은 어디서 만들었어요? 뭘 갖고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하와는 뭘로 만들었어요? 어떤 재질이 더 고질이에요? 아담은 흙에서 만들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흙보다 뼈가 더 질이 높지 않느냐 하는 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덴 동산의 부부의 모습을 이렇게 보노라면 우리는 누가 힘이 센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와는 남편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여성들이 있습니까?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은 출애굽의 노래를 불렀고, 여선지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가나안 왕과 싸웠어요. 에스더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으며, 요시야 왕은 많은 남자 선지자를 놔두고 여자 선지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서 20장에 등장하는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성은 요압 장군의 공격에서 성을 구해냅니다. 이 모든 것은 여성 지도력이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는다면 여성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출생 당시 신약으로 와보면은 여선지 안나가 있었고요, 빌립의 딸 넷이 있었는데 다 처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베베는 고린도 항구 도시인 겐그리아 교회의 집사 혹은 목사로 묘사되어 있으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 같은 이름인데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오죠. 부부는 바울과 함께 일했고 함께 전도여행을 했는데, 바울과 함께 예배소로 옮겨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가정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아굴라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왜 남편 이름 앞에 나와 있을까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때를 기록하면서 남편보다 아내의 이름을 앞에 씁니다. 최근에는요, 어떤 신학자는 아마도 브리스가가 아돌프 반 하르낙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브리스길라가 아마도 히브리서의 저자일 수도 있다, 그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루디아, 유니아, 도르가 같은 바울의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27명의 문안 인사를 할 때 그 중에 10명이 여성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많은 여성들을 존경하며 여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함께 일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특별한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당시 이단의 가르침에 속아 그것을 가르치는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준 교훈과 지침일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캐톨릭은 여성 사제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때문이 아니라 교회 법을 만들어서 교회 전통에서 그 근거를 둡니다. 하나님께서 여성 사제는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교회의 전통과 관리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고 있고 계속 지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가톨릭 교회법 1024조에 보면 세례받은 남성만이 서품을 받을 자격으로서 교회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가톨릭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여성 사제를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가톨릭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영국 성공회입니다. 영국 성공회는 20년 전에 여성 사제를 허용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사제만 허용한 게 아니라 여성 주교도 임명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머리를 좀 제가 복잡하게 해드렸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틀린 말을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저는 맺겠습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 여성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신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여성 신학자는 더더욱 아니며 저는 성경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많은 여성 성도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저에게 여성은 우리 교회 교인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면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셨으면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바꾸지는 마세요. 주님의 뜻으로 알고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일 못한다,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자이지만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머릿속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신앙과 환경과 문화에 따라 여성의 리더십이 제한되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성숙한 여성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